에, 스피커는 저희 UBF의 대선배이신 닥터 조세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충성. Buenos días. Bonjour. 저는 196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판사가 되어 출세하고 한 세상 잘 살려고 생각했습니다. 2학년 때 갑자기 UBF를 만났어요. 제 인생이 판사를 그만두고 세계 선교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세계 선교하는 길이 65년도에는 추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처음으로 이 외교관 고등고시 시험이 생겼습니다. 이거다. 그래서 율법 전서를 제쳐놓고 의학 공부와 이 외무고시를 준비해서 졸업하면서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생긴 외무고시가 1회, 2회, 3회인데 2년간 공부해서 제3회 외무고시에 지금 유엔 총장 하신 반기문 유엔 총장하고 외무고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외교관 텐트메이커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스페인과 과테말라와 멕시코와 뉴욕의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유엔과 또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스페인을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20년 뒤에 제가 외교관을 사표놓고 공사가 될 때 하나님 부르심 따라 UBF 본부 시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2년 동안 하나님께서 UBF 전체 역사 라틴 코디네이터와 또한 세계 선교국장 선교를 감당하면서 UBF에서는 저에게 월급을 주려고 하는데 2년을 받고는 그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래 텐트메이커 선교사인데 그냥 자립하겠다고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언어를 대여섯 개 합니다. 근데 스페니시, 코리안, 잉글리시 이 3중 언어 교사가 있어요. 그게 시험에 합격해서 11년 동안 초등학교 시카고 국민학교 선생을 은퇴하기 전까지 해서 텐트 메이커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박수. 지난 61년에 이 얘기를 한 20분에 하라 그래서 스페니시 말로 노웨이 호세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텐트 메이커 할 얘기가 많지만은 핵심 스피릿이 뭔가, 미래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감명을 받은 것은 18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잘 소화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6개를 들었는데 하나하나 아주 감명적입니다. 케이스 스타디 너무 좋다 하고 감명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한번 다시 박수.
킴넷이 2007년 과테말라에서 처음으로 자비량 평신도 선교사 컨퍼런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상돈 목사님 교회에서 과테말라에서 처음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한기총연합회가 2030년까지 1000만 한국 교인들 중에서 100만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를 양성하자 하고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은 너무 크다. 한 교회가 할 수 없다. 모든 교회, 모든 성직자, 모든 성도, 모든 선교사, 아니 심지어 자비량 평신도 선교사까지 동원해야 한다 하고 2005년도에 기도 제목을 발표한 바로 직후였습니다. 킴넷이 이것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UBF 자비량 선교사 저희들 한 번도 인정받아 본 적 없는데 저희를 공동 주최자로 초청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텐트 메이커 벌벌 떨면서 발표하던 것이 어제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961년 61년 전에 한국 광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대학생들 몇 명을 모아놓고 시작한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가 2007년도 당시에 90개국에 1,500명 이상의 자비량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일식 목사님 눈이 밝습니다. 이거다 하고 저희들을 초청해서 한번 발표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UBF의 텐트메이커 정신, 주는 정신, 우선 성경 공부 정신, 주는 정신, 오빙의 정신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 미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First, the spirit of studying the Bible, Bible Korea.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대학생 중심으로 성경 읽기 설립자이신 고 이사무엘 박사 사르베리 선교사는 대학생들을 도와야 한국 교회에 장래가 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도우듯이. 그런데 이 대학생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 도울 수가 없다. 성경 말씀으로 도와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아 있는데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죄인의 구원자시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이걸 가지고 성서, 한국, 세계 선교 이 두 모토를 갖고 두 분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UBF 성경 공부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이블 리딩, 바이블 띵킹, 바이블 오베이. 성경 읽고 성경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배운 한마디 순종해 매일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 많은 방법을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우리 지금 하는 식으로 소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해서 6, 7명이 성경을 1시간 동안 깊이 있게 누가 무엇을 했고 왜 했고 이렇게 했는 걸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공자의 제자들로 주입식이 돼 있어서 그룹하라 그러면 전부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대학생들이 그룹을 하면서 눈이 뜨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 나도 저렇게 어플라이 하면 되겠구나 하고 성경 읽고 인터프리테이션하고 어플라잉 하는 이것이 매일매일 4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룹에서 돕기 힘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그와 1대1을 계속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1대1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큐티, 일용할 양식을 했는데 이 큐티를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러는데 이 데일 브레드를 안 하면 노 브렉파스트.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아침 굶어. 제가 한 3일 굶고는 데일 브레드를 했습니다. 제가 55년 전에 시작한 데일 브레드가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것이 지난 한 55년 계속되는데, 이것이 저를 과테말라, 스페인, 유엔, 멕시코 모든 세상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내 혼자 가서 데일리 브레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로 저를 살리시고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이 저희들은 좋은 강사를 초청합니다. 그렇게 한 1년을 하고 난 뒤에 대학생들이 강사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들을 한 달, 두 달 훈련시켜서 메신저로 세웠는데 너무 잘합니다. 신나게 하고 이거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수양회나 주일 메시지에 또 타이틀 매치를 시켜요. 두 사람이 시켜서 한 사람 떨어뜨립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결사적으로 말씀을 해서 메시지가 강사들 초청한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이 1년, 2년, 3년이면서 강사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대학 4년 동안에 우리 대학생들이 매일, 저는 학교 앞에 UBF가 있어서 법대 앞에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말씀 공부하고 학교 갔다가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UBF 들어서 말씀 나누고 이렇게 4년을 모두가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의과대 학생이 의대 서적을 공부한 것보다, 법과대 학생이 율법전서를 공부한 것보다 UBF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더 많이 했다 하고 전부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사람보다도 헌신적인 제자 몇 명을 기르는 것이 어제 스티븐 목사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 승리한다는 걸 해서 제자들을 그룹 바이블을 몇 명 모이던 리더를 세우고 완투한 리더를 세우고 이렇게 제자 양성으로 그 사람이 제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한국 광주에서 100개가 넘는 캠퍼스 그룹 성경 공부가 1966년도에 있게 되었습니다. 100그룹이라는 것은 100명의 그룹 바이블 리더를 키웠다는 말입니다. 4년 동안에 61년에 시작해서 64년도에 100개의 그룹 바이블 스터디가 광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이블 코리아, 성사 한국 이것을 외치면서 지난 60년간 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 100여 개의 대학교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였습니다. 이 성경 공부, 바이블 코리아, 바이블 포커스 이 정신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신도 제자화에 기회가 됐습니다. 전신도 선교사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때에 너가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 부르신 때에 가서 선교할 수 있나 할 때 Yes, sir. 4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우물쭈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텐트메이커의 선교사의 기초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는 정신, 기빙 스피릿. 저는 국민학교 때 6.25를 겪고 났는데 Give me chocolate 하면서 부끄럽지만은 미군 차 뒤를 따라가면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지만 합니다. Give me chocolate 하나 던져주면은 그날 아주 재수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한국은 5,000년 역사에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잘했지만 한 번도 남을 피해 주지 않는 그런 공자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은 정말로 도움을 받는데 너무 익숙해 있었습니다. 1890년, 130년 전에 미국과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 수입국. 또한 1950년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심각한 80% 우리 국토가 피폐되고 1000만 이상이 우리 세퍼레이션 이산 가족이 되고 이런 위험한 가운데 우리들은 16개국 이 유엔의 도움과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국민학교 때 항상 이거 받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비 앞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가 예수님 믿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정신 못 배우면 예수님 못 믿어. 주어야 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축복된다. 그런데 주는 버릇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공부하니까 내 오른손을 펴라. 그래서 저희들이 문둥이같이 오그라진 손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펴자 해서 우리 전 멤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내 오른손을 펴라. 펴라. 우리 학생들이 전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아니고 줘야 되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막 불평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면서 저희들이 그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가 38년 된 병자 내가 일어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아들이 죽었는데 너 왜 죽어서 어머니를 슬프게 하느냐?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우리가 누워서 힘든 어머니를 만든 것을 깨닫고 또 일어났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돌을 치우라. 저 말씀 공부하면서 무덤 돌을 치우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토끼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나의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무덤에서 일어나는구나 하고 전부 그때 테스티모니를 쓰면서 주여 저는 20년간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18년간 손이 말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는 정신을 저희들이 이제 갖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주어본 적이 없는데 1970년도에 방글라데시 수해가 생겼습니다. 신문에 막 수해가 그런데 저희들은 관심이 없어요. 방글라데시 수해가 생겼으면 생겼지 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방글라데시를 돕자. 저는 버스비도 없는데요. 돕자. 어떻게 도울까요?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의대생이 자기 병원에 가서 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쁜 이화 의대생들이 부끄럽지만 땅콩하고 껌을 초콜릿하고 이렇게 팔고 서울대학생들이 빠지를 달고 커피숍에 가서 수해 지구 돕는 땅콩입니다 하면은 500원짜리가 5,000원은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2천만 원이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 2천만 원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불개미 같이 우리 멤버들이 가서 어떤 데는 좋은 사장한테 두들고 가서
수혜지구 좀 내시죠 하니까 보니까 이쁜 대학생하고 서울대학생이 오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큰 돈을 기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배웠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구나. 한국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2천만 원이 일주일에 모일 수 있는 주는 한국이 될 수 있다고. 아멘.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주냐? 미안하지만 미국 사람한테 주자. 미국 NGO의 대표를 불러가지고 지금 미국 키 큰 미국 NGO 체리티 단체에 우리 학생이 2만 불을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저희들이 문둥이 손이 펴지는 이 체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오병이어 정신,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오병이어 정신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공부하면 고민에 바쳐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공부하는데 잘 공부했는데 순종했는데 끝에 가면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가라. 가는데 모든 족속으로 세상에 몇 족속이 있는데 그때 155개국 모든 족속으로 가서 또 뭐 할까요? 제자 삼으라. 노웨이 호세. 이것도 우리 다른 거는 주는 거는 좀 하겠는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는 우리 지금 대학생이에요. 예수님 돈도 없고요, 패스포트도 없고요, 우리 말씀 배운 지 지금 3년밖에 안 되고요, 우리 없어요, 못해요. 모두가 전부 이렇게 있는데 그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를 먹이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보니 우리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해는 지고 있는데 들판입니다. 그런데 5천 명이 맥도날드도 없는 거기 5천 명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배가 고파요. 해는 지는데 이 들판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보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들 뒤로 다 자빠졌어요. 나는 못하겠다고. 없습니다. 포켓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때 Go and see. 가서 보라.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보니까 마침 서독에 선교사로 보내는 파독 간호원 3명이 대전 UBF에서 4년간 말씀을 공부하고 거기에 합격해서 공항에 지금 나가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자가 그 사람 빨리 리턴, 빨리 풀리네. 그래서 그 가는 사람을 보고 네가 4년 동안 말씀 배웠, 이제 너 선교사로 가는 거야. 선교사요? 아멘 하고 우리 알수 하고 보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텐트메이커, 알지도 못하면서 텐트메이커 선교사였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편지를 보내옵니다. 저희들이 서독말도 못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숙사에 모여서 기도 모임 하기 시작하고 말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병이어를 축복하시는구나. 공항에 일전 한 푼 항공료 못 보내줬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사를 보내고 방법이 없는데 한기용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에 오병이어가 있구나. 아무것도 없지만 입은 있죠. 주여. 무릎 있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안에 가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저 건너 155개국 보이지? 안 보이지만 보입니다. 기도하자. 주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155개국의 나라 이름을 1번부터 155개국까지 써서 프린트 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 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느 나라지? 5번 과테말라를 보내시오. 6번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디? 유크라인. 유크라인 어디지? 아예 모르겠다. 유크라인. 155개국을 붙잡고 저들이 무릎 꿇고 해변가에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이 해외 선교사, 해외 지상사 요원을 막 보내기 시작하는 1970년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 지상사 요원으로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파견됐습니다. 또한 의사, 미국에서 의사 좀 많이 와달라고 해서 우리 UBF에서 의사들 다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 1970년 그때도 외교관을 나갔습니다. 태권도 사범이 그때 또 막 필요해서 태권도 사범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사범이나 유학, 자기가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나 할 때 미국에 보니까 도개공이라고 있습니다. 치킨킬러, 목자라는 거. 대학생들이 이거 나의 오병이라고 도개공으로 나갔습니다. 이화여 대생들은 봉제 공장에 미신공이 있는데 미신공 그냥 청계천에 가서 한 달 배워가지고 미신공으로 20명이 카나다에 나갔습니다. 또 대상한 영사관들이 운전기사, 타이피스트, 비서 막 나가 계십니다.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검사가 된 한 분은 나도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신문팔이하고 접시 닦기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막 있을 때 저희들은 지구본 전 세계는 나의 밥이다. 가서 잡아먹어라. 전 멤버들 이거 심심하면은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소련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도에 아직 한소 수교가 되기 전에 이 가서 잡아먹으라는 이 정신으로 체코로 들어갔다가 소련에 미리국에 기차 타고 가서 모스코 대학에 가서 교수를 만나서 제 정말로 한국 사람인데 소련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 화학과 전공입니다. 여주십시오. accept. 그렇게 해서 소련문이 89년도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도에 IMF가 시작돼서 한국에서 많은 이 직장을 잃을 때 우리 직장 잃은 목자들이 이것을 오병이어로 쓰자 해가지고 보니까 중남미에 이민자 선교했는데 다 해서 한 29개국 이민자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치킨킬러들 간호사들이 정식 간호사와 대학 교수가 되고 대학생들, 서독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이 가르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UBF가 처음부터 이런 것을 안 것이 아닙니다. 인정을 받지 않든 하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역사입니다. 솔로 글로리아 데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미래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라. 미래 방향은 첫째로 현지 목자, 아까 GP에서 잘 하시는데 현지 목자 세우기와 2세들과 실버 미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세대 이 미래 방향을 할 때 우리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1세대 선교사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40년, 30년 되니까 직장을 다 잃고 돌아옵니다. 이들을 누가 감당하지? 그래서 이들이 또한 이 평신도 자비량은
문제가 많습니다. 안식년 제도가 없어요. 40년 동안 안식년 없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번아웃 되기 쉽습니다.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의료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볼 때 저희들 문제가 많아서 장래 방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개국 남은 150개국은 전부 선교사가 가면 죽는다는 힘든 곳인데 이것을 누가 가지? 그때 주님께서 가서 찾아보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 40년 동안에 세워진 현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현지 목자들 보니까 벌써 2,000명의 현지 목자들이 우리 1,500명 선교사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 대표로 우리 패스트 라너드 아까 했는데 이분은 40년 전에 오레곤 여기 대학에서 말씀 공부를 시작해서 20년 동안 시카고에서 영성 훈련을 받고 20년 동안 시니어를 하고 시연회를 하고 이제 UBF 차세대 뉴 제너럴 디렉터가 된 예입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95개국 2,000여 명의 현지 목자들과 또한 그동안 키운 2세대를 3,000명 중에서 300명 기도원 용사 같은 이들을 이끌고 UBF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UBF 조그마한 모임을 이렇게 크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모임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 전체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18개의 뉴 패턴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미 1,000만 성도의 100만 텐트 메이커를 통해서 북한 선교와 50억 미전도 종족은 주님께서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아멘. 이 정도 하고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